시간이 되어지길 소망하면서 그걸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우리 성경 말씀이기에 오늘 성경 본문을 또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성경을 지금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으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는 것이 과연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과 같은가 다른가라고 하는 것을 좀 심도 깊게 살피고 생각해 보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지금 요한복음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제가 요한복음을 처음 말씀을 드리면서 그동안 우리가 배워왔던 성경의 모든 내용들을 총 망라해보고 그것을 각자 나의 생각과 사상과 주의 주장과 그리고 결국은 의지 결단과 행동에까지 이르게 하는 어떤 삶의 한 기준으로 삼고 있음이 분명할진데 그러한 나의 알림이라고 하는 것, 나의 신앙이라고 하는 이 신앙의 고백이 진정 참된 것인가, 성경에 합당한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또한 마지막으로 최종 점검해 볼 수 있는 말씀이 요한복음의 말씀이다. 그러니 요한복음을 통해서 분명하게 지금 내가 알고 있는 것과 또한 더불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신앙을 함께 비교해보고 그것이 하나가 되어줄 수 있기를 소망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당부를 드리면서 요한복음을 지금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다른 챕터 같은 경우는 제가 아마 여러분들도 기억하시겠지만은 길면 한 6주에서 7주 그리고 보통은 한 달, 4주 정도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성경을 제가 살펴드려왔고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그러니까는 창세기 같은 경우 제가 7주를 강의를 했고요. 그리고 나머지 파트 부분들은 그 분량에 따라서 때로는 6주, 때로는 4주 이렇게 강의를 하면서 성경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렇게 요약 정리를 해서 성경을 많이 보았던 부분들이 있죠. 근데 요한복음을 들어서면서부터는 제가 요한복음 본문을 최대한 함께 봤으면 그리고 직접 함께 눈으로 보고 읽고 살폈으면 바란다라는 그런 심정을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직접 또 그렇게 해오고 있습니다. 아마 이 오늘 보게 되어진 10장과 11장을 이어서 이제 다음 주부터 보게 되는 12장 부분의 내용들은 요한복음의 이제 두 번째 단락이라고 할 수가 있고 또한 그 부분들은 역사적인 사건들이 좀 많이 기록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렇게 요약을 해서 이제 제가 아마 시간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오늘까지는 본문을 우리가 직접 눈으로 보고 함께 읽으면서 과연 우리가 정리하고 또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과 같은지를 직접 확인을 해가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소망을 드립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성경을 보아갈 때, 또한 지금까지 성경을 보았던 부분들에 대해서 정리를 할 때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이라고 하는 것과 이후로서 이제 우리가 신약 성경이라고 하는 이 챕터를 우리가 살피게 되어지는데 이 구약 성경이라고 하는 부분이 말하고 있는 게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은 어떠한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똑같은 하나님의 약속이다라고 하는 분명한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옛 언약이고 새 언약이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구별을 지었죠. 그러니까는 하나님께 주신 약속인데 그 약속이 옛적에 주신 약속이 있고 새로 주신 약속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자칫 잘못 오해하면 옛날에 옛적에 주신 하나의 약속이 있었고 또 새롭게 주신 하나의 약속이 있다. 그 옛적에 주신 약속이 율법인데 이 율법이라고 하는 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구약의 성도들을 인도해 주셨고 더불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하는 이 섭리를 통하여서 신약의 성도들을 이끌어 가신다. 그래서 성경에 있는 약속은 하나님의 약속은 율법이라고 하는 옛 언약의 약속과 또는 복음이라고 하는 새 언약의 약속이 있다. 더불어 새 약속이 왔으니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되고 옛 것은 옛 것으로 남겨둬야 된다. 그래서 옛 것과 새 것이 다른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로 이렇게 이해하는 경우들이 들어 있습니다. 근데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그대로 증가해서 하나님을 계시하는 말씀이다라고 분명하게 우리가 선포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말씀이 성경이다. 그 알려주는 말씀의 뜻대가 또한 성경의 방법이 약속이라고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약속. 그럼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가, 어떤 것을 무엇을 약속을 해주었는가. 약속에 대한 내용의 핵심을 보니까 구약은 메시아를 약속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메시아, 곧 그리스도를 약속하였다.
그럼 신약은 뭔가? 신약에서 선포되어지는 이 약속의 내용을 보면 약속 역시 그리스도이란 약속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내용이나 신약의 내용이나 메시아, 이 메시아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고 헬라어로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곧 메시아, 그리스도를 동일한 약속으로 담고 있는 게 성경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구약은 율법의 말씀이고 신약은 복음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서로 상반되어지는 그런 개념의 내용들이 아니고 신약이나 구약이나 모두가 다 메시아에 대한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그리스도의 약속의 말씀을 이것은 언약으로 선포하고 있고 즉 언약 예언으로 선포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예언된 약속의 말씀대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음을 증거하고 있다. 즉 성취에 대한 사실을 증거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의 모든 내용들은 그리스도를 언약하고 그리스도가 오셨다라고 해서 확증해 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누구인가라고 해서 증거해 주고 있는 것이다. 이게 성경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언약을 선포하시면서 하나님은 먼저 당신이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을 확인을 해줍니다. 당신의 이름이 누구인가? 바로 전능자이시다. 또한 주권자이시다. 또는 영원불명의 신실자이시다. 유일한 영원자이시다. 해 아래 모든 것들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는데 오직 당신만 유일자존자이시다. 그런 하나님, 그분의 이름이 바로 여호와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그분은 누구인가? 바로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말씀이. 그래서 언약을 하시고 언약한 그것을 언약대로 이루어 주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 이게 여호와라는 뜻입니다. 유일자존,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 즉 언약을 세우시면 세우신 언약을 반드시 이루시는 전능자요 절대 주권자요 영원불변의 신실하신 분, 그런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있는 모든 내용들을 읽다 보면 그곳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냐 하면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나의 이름은 여호와니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게 구약 성경에 가장 핵심적으로 드러나는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런 내가 여호와인데 여호와인 내가 여호와인 것을 증거해 줄 수 있는 최고의 표적을 너에게 보여주겠다. 그게 바로 메시아다. 그래서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시고 메시아를 이 땅에 보냈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주므로 말미암아 당신이 여호와 되심을 너무너무 분명하게 확증을 해준다라고 하는 거죠.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오신 메시아가 누구인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의 주제는 예수는 메시아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이 여호와 되심을 증거하는 증거의 섭리의 최고의 표적으로 약속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고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왜 그리스도인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셨음이 증거되어지고 또한 그분이 가지고 있는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직임을 통하여서 증거가 되어지고 그러한 족보와 또한 그러한 그 직임과 그 다음에 그분의 본질적인 신분을 통하여서 또 증거가 되어지죠. 그분은 본래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땅에 온 예수님은 단순한 인간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만들어진 피조물로서의 존재하는 인간이 아니고 원래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기에 충분하신 분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권세와 신분을 가지고 있는 그분이 아니고서는 우리의 죄를 도말해 줄 수 있는 권세자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권세를 가지신 분이다. 본래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한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해 주었고 실제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 그리고 무덤에 3일간 묻혀 계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한 사망의 권세까지 순종하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도말하여 주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더불어 하나님의 아들 되신 그분, 하나님의 아들은 오직 한 분밖에 없다. 바로 예수님 그분만이 그리스도이시다라고 선포를 해준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허상이 아니고 누가 만들어낸 소설이 아니다. 이거는 진짜 실제 역사 속에 있었던 사실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사실성을 근거로 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해주고 있는 말씀 누가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이런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이 너무너무 분명하다라고 하는 것을 최종적으로 확정하여 결론지어지고 있는 게 요한복음입니다. 지금 오늘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그래서 요한복음은 처음 출발 때부터 뭘로 시작한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있는 말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아니지,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 가운데 그 말씀은 곧 하나님과 창조주인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바로 그 말씀은 본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당신이 본래 하나님이셨다라고 하는 거야. 하나님이셨다. 그리고 그분이 아들이라고 하는 신분을 덧입고 인간의 몸을 의지하여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그분을 우리는 누구다? 그리스도라고 한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가 틀림없다. 그것을 증거하고 있는 말씀이 이 요한복음에 기록된 말씀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본래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권세를 가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늘로부터 내려오셨고, 그리고 이 땅에서 모든 사역을 완성하고 난 다음에 다시 하늘로 돌아가시는, 왜 그게 가능한가? 당신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다. 당신의 본래의 집이 천국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생명과 참 빛과 주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해주는 말씀들을 우리가 지금 살펴가고 있습니다. 생명의 양식이 되어짐을 증거하고 세상의 참빛이 되어짐을 증거하고, 오늘 우리가 살펴볼 10장에서 11장에 있는 말씀은 생명의 주인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해주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생명의 주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권세입니다. 하나님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고,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그 누구도 생명의 주인이 되어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립니다. 이미 무덤에 묻혀서 몸이 썩어가고 있는 그런 나사로라고 하는 이 죽은 자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명하여 살리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의 죽음을 다 보았던 일이고 알고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무덤 앞에서 예수님도 함께 슬퍼하기도 합니다. 죽었다라고 하는 것이 분명한 사실인 거죠. 그런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명령하여 살아나라 선포하게 되어지고, 그 명령대로 살아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그 나사로가 예수님과 함께 옆에 거닐며 동행을 하게 되어지죠. 이렇게 죽은 자를 살리는 생명의 주인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직접 표적을 행하여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가능한 이유는 예수님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진정한 참 계속기일 수밖에 없고 계속기의 모든 능력을 충분히 가지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 10장에 있는 말씀부터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0장 1절에 있는 말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양의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내가 분명하게 진실로 진실로 두 번 강조하는 거죠. 너희에게 이른다. 양의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는 자, 양의 우리의 문이 있어요. 이 문으로 들어가는 자가 정상적인 양의 주인인 것이고, 이 문이 아닌 다른 데로 뛰어넘어가는 자는, 다른 곳을 통하여 그 양의 우리에 들어가는 자는 절도하기 위한 자이고 강도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양의 목자가 틀림없다라고 하는 거죠.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한다. 양과 양의 우리와 더불어서 양의 목자에 대한 이야기를 비유로 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죠. 양이라고 하는 존재는 성도를 가리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하여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리키는 거고, 양의 목자라고 하는 부분은 그 양들을 다스리고 주관하는 주인 되신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 주인 되신 그리스도는 반드시 양의 우리를 들어갈 때 정상적인 문을 통해서 들어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당연한 일이다. 왜? 주인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양을 훔치고자 하는 자들은 정문으로, 문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 담을 넘어서 다른 데로 넘어가서 양의 우리에 침입하는 자들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들은 절도이고 강도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한 절도이고 강도이기 때문에 그렇게 행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양의 참 목자가 어떠한 부분인가라고 하는 것을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양들도 그 주인의 목소리를 듣고 따라간다 하는 거죠. 예수께서 이 비유로 저희에게 말씀하셨으나 저희는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지를 못한 상태였어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이제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니 나는 양의 문이다. 양에게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통로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한 더불어서 양의 목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이고 강도다. 나 이외에는 양의 참 목자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보다 이전에 와가지고 자기가 양들을 구원하는 구원자여 메시아여 그리스도라고 외치는 이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예수님이 오시고 난 이후에 지금 이 시대에도 자기가 목자이고 자기가 양의 주인이다라고 또한 양을 이끌어가는 그리스도라고 외치는 이들이 지금 이 시대 우리의 곁에도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이고 강도다. 더불어서 나 이후에 나라고 말하는 자들도 역시 절도이고 강도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양들이 그것을 듣지 아니하는 것이 마땅하고 듣지 않아야 할 일이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문인이 누구인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가며 꼴을 얻으리라. 오직 양이 우리의 출입할 때 오직 양의 문 대신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들고 나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마땅한 거고 그런 자들만이 참된 양이다라고 하는 거죠. 또한 그 양을 인도하는 참된 목자인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하는 그러한 자들만이 하나님의 참된 백성이다라고 하는 거죠.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니까 참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오신 진정한 참된 목자이고 참된 양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 당신이 하나님 본래 하나님으로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그렇게 오신 이유가 당신의 양들을 먹이기 위해서 오셨고 분별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님 당신만이 그 양들에게 있어서는 유일한 길이고 진리요 생명 되신 분이다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나만이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 이외에는 그리스도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 이전에 와서 그리스도가 말하는 자들 다 강도인 것이고 거짓말하는 자들이고 나 이후에 와서 또 자기가 그리스도가 말하는 자들도 역시 그리스도가 아닌 저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당신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또한 더불어서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도 아니고 양도 제한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난다. 이리가 양을 늑탈하고 또 해치느니라. 에어컨 틀어도 되는데. 그러면 틀어주세요. 더워요. 에어컨을 안 틀으실까? 그거만 풀으셔가지고 제가 어제 청소하다가 이로 자 이제 여기에 선한 목자하고 이제 삭군이 나옵니다. 목자, 삭군이라고 하는 것은 일꾼을 가리키는 거예요. 일꾼, 돈을 받고 그 양을 대신 쳐주는 자입니다. 일꾼. 그러니까 그 양도 자기 것이 원래 아니에요. 그죠? 돈을 벌기 위해서 잠시 그 양을 맡고 있는 자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구별할 것이냐? 목자와 삭군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느냐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는 거죠. 삭군이라고 하는 것은 양이 제 양이 아니기 때문에 이리를 만나게 되어지면 양을 버리고 자기가 살기 위해서 먼저 도망을 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실제로 양을 인솔하고 있을 때에는 그가 목자인지 그가 삭군인지 알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냥 인솔되어지는 대로 양은 함께 움직여 가는 것이고 그리고 꼴이 있는 곳에 도달하면 그것을 먹고 마시며 쉬는 거죠. 근데 그 속에는 진정으로 참된 목자로서의 인도자가 있고 거짓된 자, 삭군으로서의 인도자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가? 그것은 그 양을 해치는 자가 나타났을 때 보여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양을 해치는 이리가 나타났어요. 그 이리가 양을 해치러 갈 때 자기 생명을 내어던지고 양을 위하여서 희생하는 자가 참된 목자다. 그리고 더불어 자기가 살기 위해서 먼저 도망쳐버리는 자는 삭군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 세상에 그 성도들을 위하여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기까지 하였던 분이 누가 있는가? 그게 바로 예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바로 예수님은 진정한 참된 목자가 분명하다라고 하는 것이고, 더불어서 입으로 앞에서는 자기가 주인인 양, 자기가 양들을 치는 목자인 양 외치고 있는 이들이 수없이 많지만은 진정 양을 위하여 목숨을 내어준 자가 없다라고 할 때 그리스도 이외에는 그 누구도 목자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를 해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자기가 하나님을 예언하는 예언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그러한 몇몇 무리들이 있습니다. 로마의 교황청에 앉아 계신 분도 그렇고, 그리고 심지어는 같은 기독교 안에서의 말씀을 가르치는 목회자 중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들이 들어 있죠. 그러나 사실 그 누구도 이 양을 위하여서 대신 십자가를 짊어지고 죽고 피 흘리신 이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피 흘리신 이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러므로 우리가 바라볼 진정한 참된 그리스도, 참된 목자는 예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분명하게 확인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달아나는 것은 제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아오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다시 한번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당신이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당신께서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진정한 참된 목자다라고 스스로 분명하게 증거를 합니다. 이건 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후에 직접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고, 그리고 가진 고난과 고통을 당하셨고, 채찍을 맞으셨고, 살이 찢기는 아픔을 겪으셨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결국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하셨다라고 하는 것. 이러한 입으로만 선포되는 말씀이 아니고 직접 모든 약속을 이루시는 그 그리스도 되신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만이 우리의 그리스도요, 우리의 구주다라고 분명하게 외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그것이 정말 참된 목자를 따르는 참된 양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하여 확인하면서 우리의 삶이 더불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의지하며 사는 삶이 되어지기를, 또한 그러한 삶 속에 충만함으로 거하기를 다시 한번 기도로 소망을 해보는 것이죠. 또 이 우리의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저희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이거는 아직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의 관계에서 그 이방인들도 예수님께서 품어주실 것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섭리의 내용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유대인을 통하여서 섭리를 하셨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방인을 통하여 섭리를 하시고, 그리고 이어서 이제 유대인을 다시 한번 민족적으로 회복해 주시는 그러한 사건으로 역사가 진행되어진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모든 섭리들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을 정복하고 나라를 이루게 하셨죠. 그게 다윗 왕국입니다. 그 다윗 왕국의 백성들이 나중에는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로 나누어지는데,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고 남쪽 유다의 백성들만을 중심으로 또 하나님께서 섭리를 해가게 되어지죠. 그 백성들을 가리켜서 그래서 유대인들이다라고 이제 칭하게 되어집니다. 이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하여서 하나님은 구약의 모든 섭리를 행하셨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또 예수가 이 땅에 오시고 난 다음에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섭리하였던 섭리가 이제는 신령한 언약으로 바뀌게 되어집니다. 신령한 섭리로 바뀌었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신령한 섭리를 선포하는 것이 아담이었는데, 이 아담의 신령한 언약을 이루실 것에 대한 증거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을 선포하시고 그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민족을 통하여 역사를 섭리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당신이 여호와이심을 확증을 해주었죠. 이 여호와이심을 확증해 준 것은 내가 너희들의 아브라함에게 언약한 언약대로 이루신 것을 통하여서 아담에게 준 언약도 반드시 이루겠다라고 하는 것을 확증해 주는 섭리였습니다. 그 확증한 말씀으로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님, 둘째 아담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고, 그 이 땅에 보내신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아담에게 주었던 똑같은 3대 언약을 완성하도록 섭리를 해가게 되어지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당신이 그리스도의 그 교회의 머리가 되셨죠. 머리가 되시고 그 머리 그 기초 위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설립한 교회를 이제 자라도록 양육하시고 또한 그들을 무장하게 하시고 싸우게 하시고 그 다음에 승리하기까지 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증거의 말씀들입니다. 이스라엘 민족, 유대 민족이라고 하는 섭리가 교회라고 하는 신령한 섭리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신령한 섭리인 교회를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의 그 해당 대상이 누구냐 하면 이방인과 유대인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먼저는 유대인에게서 그 가지에서 가지를 잘라내고 돌감나무 가지를 가진 이방인들을 유대인의 그 본질된 가지에 접붙여 주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구원을 이루게 되어지죠. 그리고 이방인의 구원을 이루고 난 다음에 여기에 유대인들을 다시 한번 민족적으로 회복해 주시거나 말미암아 교회를 온전히 완성해 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여서 천년왕국을 이루시고 그리고 최후의 심판을 행하신다라고 하는 게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가 역사의 과정을 살펴볼 수 있는 내용들이죠. 그러한 것처럼 본문에서 아직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있는데 이 양들까지도 품어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림이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나를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 예수님 당신이 자기의 목숨을 얻기 위해서 얻기 위함이 아니고 목숨을 내어버리기 위함이다. 더불어 이 버리는 것은 누구에게 의해서 빼앗기는 것이 아니다. 내가 스스로 내어주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회 개혁을 이루려고 했었는데 힘이 없어서 붙잡혀가지고 그리고 결국은 죽게 된 것이다. 이게 사회 개혁의 실패자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지금 본문을 통해서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내 권한을 빼앗긴 게 아니고 내 목숨을 빼앗긴 게 아니고 내가 스스로 내 목숨을 내어주는 것이다. 왜? 창세된 영혼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것을 예정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에베소서 2장 3절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창세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창세 전이에요. 우리가 만들어지기도 이전, 창조되기도 이전의 세계의 섭리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섭리 속에서 어떤 섭리가 있었냐면 그리스도가 예정되어진 섭리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었고 그 그리스도 안에 있을 자들을 하나님께서 또한 예정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그리스도가 이 땅의 현실 속에 드러나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어쩔 수 없이 또 이 세상에 인간이 타락함을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너무 불쌍하니까 긴급하게 그리스도를 보내고 계획하였다라고 하는 부분이 아니라 이미 창세 전부터 그리스도를 계획하였고 계획한 대로 그리스도를 보내주었고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스스로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었다라고 본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러한 그리스도이심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인하여 유대인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났어요. 이 말씀을 듣고 싸우는 겁니다.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저가 귀신이 들려서 미쳤다 반대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은 거짓말이다. 사람을 속이는 말이다. 근데 또 한편으로서는 혹은 말하되 이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라 귀신이 속인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라고 말하는 거죠. 이 말은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귀신 들린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말이 아니다. 한편에서는 귀신 들려 사는 말이고 한편에서는 그렇지 않다. 과연 그렇다고 귀신 들렸다고 한다면 귀신으로 인한 거라고 한다면 속의 눈을 띄우는 일은 어떻게 되어진 일이냐. 속의 눈을 띄우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인데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자가 어떻게 귀신 들려서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겠느냐. 곧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두 부류로 나누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한 섭리 속에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죠.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치실 때에도 이 둘로 나누어졌는데 믿는 자가 있고 믿지 못한 자가 있는데
지금 이 시대에는 더더욱 또한 미흡하기 그지없는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어찌 모두가 다 믿는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화답이 되겠습니까? 분명하게 또 둘로 나눠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참된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분별하는 게 우리에게 있어서는 생명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참을 분별하지 못하면 우리는 우리의 생명을 구원의 길에서 얻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 양이 아니라 믿지 아니하는다. 예수께서 분명히 말씀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믿지 않는 것인가? 왜 믿지 않는 자들이 이렇게 자꾸 다툼 속에서 나타나게 되는 것인가? 예루살렘의 수련들이 이제 가까워졌어요. 겨울이었는데 예수께서 성전한 솔로몬 행각에서 다니시면서 백성들과 함께 하였습니다. 그때 유대인들이 에워싸서 가로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미혹하게 의혹해 하려나이까 그리스도에 대한 밝기만 하시오.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당신이 우리를 계속 거짓말을 속이지 말고 다시 한번 분명하게 당신이 그리스도인지 아닌지 밝히시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사실 수없이 당신이 그리스도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으면서 다시 한번 예수님에게 확답을 받고자 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대답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한다. 내가 행하고 있는 이 일들은 내 능력이 아니고 내 아버지의 능력으로 행하는 일이다. 곧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일들이다. 이 모든 표적들이. 근데 이 표적을 보고도 너희들이 믿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어쩔 수 없다. 왜 그러냐 하면 너희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다. 창세는 영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를 하나님은 예정하셨습니다. 이게 이중 예정이다. 이렇게 또한 신학적으로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선택과 유의라고 하는 두 가지의 이중적 선의를 예언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유기자로 예정되어졌기 때문에 너희들이 믿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정된 자들은 다 나를 믿게 되어져 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내가 이렇게까지 이야기하고 또 이러한 표적의 능력까지 보여줬는데도 불구하고 그 믿지 않는 이들이 있는 이유는 그들이 택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즉 하나님의 양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의 양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많이보다 크시매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가 없느니라. 즉 택자는 반드시 예수님을 믿게 되어져 있고 택자가 아닌 자들은 믿을 수 없게 되어져 있다. 그래서 믿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잠시 쉬었다가 차 한잔 마시고